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꿈꾸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꿈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 분의 연설이 늘 기억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연설 전문을 또 읽고 또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시피와 엘라베마에 이르기까지 옛날 노예의 아들들이 옛날 노예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와 형제자매처럼 손을 잡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땅에서 아모스의 예언이 실현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며 진리가 거대한 분류처럼 흐르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형제가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산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주저앉으며 거친 곳이 평탄해지고 굽어진 곳이 곧게 펴지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간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할 때쯤이면 한 번쯤은 이 연설문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 연설을 직접 음성을 들으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참 가슴 두근거리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사실은 이 연설을 했던 그 시기가 1963년 8월입니다. 다시 말하면 1963년도에는요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가 형제 손을 잡는 일, 노예의 아들들이 노예 주인 아들들과 함께 형제처럼 지내는 일,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분은 이와 같은 연설을 하고 난 이후에 2년 뒤에 암살당했죠.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꿈꿀 수 없는 상황에 꿈꾸는 것, 이것에 좀 주목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꿈꾸는 거지. 꿈은 어렸을 때 가져보라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을 경험하면서 모진 풍파와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민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들어는 주지만 미소 짓습니다. 사실 그 미소는 썩소죠. 아휴, 아직 어려서 그래. 지금도 꿈 이야기하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 꾸는 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꿈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꿈꾸는 게 너무 편한데 꿈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생소하게 더 다이나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꿀 수 없는 형편,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위해 전진하는 모습, 정말 어떤 형편과 상황이 되지 않는데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향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달려가는 모습, 자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참으로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암송도 하고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 암송합니다. 이 말씀을 수없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이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꿈에 가득 차서 하시는 말씀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 우리 가정의 꿈,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특별히 오직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꿈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의 only가 아닙니다.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only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되어져 있냐면,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냐면 but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고 하면 앞문맥을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3절과 6절과 7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은 후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고 함께하면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제자훈련 시켰어요.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 전도폭발 1년, 이런 식으로 늘 함께하면서 그렇게 3년을 보낸 거예요.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께 훈련받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모습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많은 증거, 확실한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특강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받았죠. 그리고 십자가도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했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양육되었죠. 그런데도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둘째치고 우리 이스라엘은 언제 로마에서 해방됩니까? 로마의 정권 아래 우리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됩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실망할 법한데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망한 것이 아니라 꿈꾸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꿈의 시작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를 통해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읽어지십니까? 그 감정이 읽어지세요?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하고 십자가도 경험하고 부활도 경험하고 부활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코앞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자기 감정적이고 자기 생각대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 이 모습,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들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나,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은 없지만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배웠음에도 잘 변하지 않는 모습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기보다는 끝없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작으로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넘어지고 신뢰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저 자신의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은 고개가 갸우뚱거립니다. 이렇게까지 훈련을 받고 십자가 부활을 다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몰라? 그렇죠. 저는 그렇게 갸우뚱거려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꿈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변함없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그 자리인 것 같고 절망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힘내보십시오. 멈춰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모습, 세월이 감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가득하여서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면 낭망하지 않으십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보다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으시고 비전을 말하시고 꿈을 꾸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것을 4절에서 5절 말씀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야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오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꿈을 이루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너무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무슨 능력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지켜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맡겨드릴 때 육체 소욕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순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꿈은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의 꿈의 첫걸음은 제자들,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8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그러나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약속의 성령을 바꿔서 예루살렘에게만 머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근거려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이해하시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것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기간 동안 가장 많이 투자하시고 마음을 썰었던 사람들은 12제자였습니다. 12제자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지고 온 땅이 흩어지면서 어떻게 소아시아의 7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안디옥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의 교회,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교회가 또 어떻게 열방으로 흩어져서 열방교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던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비전 꿈의 시작이 제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북한 땅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14시 창문, 아직까지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그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들고 있는 증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 예수님의 꿈을 선교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꿈은 여러분 북한 땅뿐만 아니라 14창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에서도, 정치계에서도, 여러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원하는 꿈은 지금도 계속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은 어디까지 확장되었나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십니까? 아니면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셨나요? 아니면 지금 힘차게 땅끝을 향하여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부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남편이 되십시오. 경건한 아내가 되십시오. 믿음의 조부모님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는 자답게 가정에서부터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이들에게는 시댁이나 이웃이 유대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직장이나 관계적으로 힘든 사람이 사마리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두는 주님의 꿈으로 증인으로서 땅끝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이고,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꿈이고, 저를 향한 주님의 꿈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배가 마칠 때마다 우리가 선언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있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점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고, 그곳이 유대가 되고, 그곳이 사마리아 되고, 그곳이 땅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습 이대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을 맞이하신 분이 주변을 정리하시면서 물품 하나를, 주변을 다 정리하신 물품을 교회에다가 딱 내놓으시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제가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해지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와 성도를 섬기겠다고 그 물품을 교회에다가 딱 가져오셨어요. 그분에게는 그 모습이 땅끝인 것이죠. 어려움에도 꿈을 위해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계셔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면서도 그 예수님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성령의 이끌림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던 우리들을 통하여 내 증인이라 되리라 할 많은 열방교회가 계속해서 꿈을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꿈꿀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형편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국교회가 지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 발에 밟혀지고 있는 지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나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려고 하셨습니까? 다시 꿈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을 하고 신년 부흥회 때 처음 부흥회 할 때 제가 창세기 37장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부흥회 전체적인 주제가 하룻밤도 꿈 없이 잠들지 말자. 그 3일 동안 37장을 살펴보았는데 지금도 낯 뜨거우면서 여러분께 감사한 것이 있어요. 너무 막 가슴만 뜨거워가지고 설교를 그때 1시간 반 동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일어나지 아니하시고 아이고 젊은 목사가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그때 제가 하룻밤도 꿈없이 잠들지 맙시다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불치병이고 가능성이 없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들의 노래는 꿈을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고, 가지 않는 길을 가려 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모릅니다. 어쩌면 꿈을 포기하고 싶을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을 것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우리를 외면해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따뜻한 시선과 그렇게 함께 꿈꾸고 싶어 하십니다. 혹 포기하는 걸음을 걷고 있으십니까? 조금만 용기 내셔서 멈춰서서 뒤돌아보시면 주님의 손과 주님의 따뜻한 눈빛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서 우리 함께 꿈꾸는 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 제자훈련 또 사역훈련 수료식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꿈꿀 수 없는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는 형편과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꿈꾸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역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주님의 꿈과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원하옵나니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꿈꾸며 살아가는, 하룻밤도 꿈 없이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